다니엘서 12장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니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네, 오늘 한 주간 성회 이제 절기 끝날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살아라. 어떤 종?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살아라.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절이나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떨어진 별이 나와서 혹은 쑥물로 혹은 흑암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 이럴 때에 만약에 죽이는 종만 있고 살리는 종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는 종도 나오게 하고 반면에 살리는 종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셔야 되겠어요? 살리는 종이 돼야죠. 아멘. 자,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살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는 사람을 살릴 때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해서 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그게 오늘 설교예요.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자, 그럼 첫째, 지혜 있는 종이 사람을 살린다. 어떤 종이? 지혜 있는 종이 사람을 살린다. 그럼 우리가 사람 살리는 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첫째에 사람 살리는 종은 지혜 있는 종이다. 아멘. 자, 12장 3절 첫 마디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거기 보니까 지혜 있는 종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오늘 지혜 있는 종 나오라. 지혜는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일이 없는데도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10배나 주셨어요. 다니엘은 횡재했죠, 횡재.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머릿속에다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게 넣어준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왕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후광을 입고 왕이 됐는데 아버지 다윗 왕이 워낙 뛰어난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하나님 앞에 이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나라 백성을 아주 지혜롭고 총명 있게 잘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1만 번째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가지고 하루에도 막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좀 아멘 안 하지? 여러분, 보통 왕이라도 하루에 막 1,000마리씩 제사 드리는 게 가능하겠어요? 예? 어렵죠?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이 축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동원돼 갖고 막 하루 종일 막 소 잡아 갖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 1만 번째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는 소가 씨가 말라야지. 예? 여러분, 소는 사람하고 똑같이 10달 만에 새끼를 낳아요. 토끼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낳아요. 쥐하고 토끼는 새끼를 한 달에 한 번씩 낳아요. 무섭죠? 그래서 번식률이 무섭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소는 그러니까 1년에 하나 낳는 거야. 사람하고 똑같이 10달이 돼야 되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는 낳는데 10달 만에 낳죠? 그걸 큰 소 만드는 데는 보통 2년은 걸 가야 돼요. 난 지 2년은 돼야 큰 소가 되는 거예요. 2, 3년 돼야. 그런데 큰 소를 막 1,000마리씩, 10,000마리씩 바치면 사람의 생각에는 소가 씨가 말라야 마땅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가 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에 부족하면 다른 나라에서 막 가져오는 거예요.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솔로몬에게다가 부귀와 영화를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솔로몬 재판이라는 아주 그 명판결 잘 아시죠? 얘기할 필요 없어, 시간 가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판결은 법관들 세계, 판사가 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명판결을 이제 법복을 입고 판사가 되면 전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동서고금의 이 역사 속에 솔로몬의 명판결은 법복을 입은 판사들 세계에서는 아주 널리 퍼진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람을 살리려면 지혜 있는 종이 돼. 그럼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 지혜는 뭐 공부 잘하는 지혜, 말 잘하는 지혜, 돈 잘 버는 지혜,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 답이 어디 나와 있냐? 9절로 10절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종 얘기를 하면 꼭 9절로 10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거기 나오죠.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살린다. 그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봉함한 책의 말씀, 즉 봉함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종이라야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쭉 들어오신 분은
오늘 지혜 있는 종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분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요. 이사야 33장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지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은 짐승의 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는 여덟째 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을 읽어주세요. 8절까지.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한다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 생각도 마라.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필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선한 지혜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지혜입니다. 아멘. 이는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것 같이. 이 지혜 있는 종이 사람을 살린다. 두 번째, 빛의 아들이 된 종이 사람을 살린다. 무슨 아들? 빛의 아들. 자, 다시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거기까지. 지혜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발하는 종을 이름하여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 두 번째 갖춰야 될 게 우리 스스로 빛의 아들이 돼야 돼.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있으니까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2페이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을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5절에 그러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오늘 빛의 아들이 돼서 이 빛을 발해야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면 내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줘서 그 빛을 받은 만큼 반사작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반사작용. 아멘? 자, 거울을 이렇게 놓으면 태양의 빛이 비추면 거울이 반사작용을 일으키죠? 다시 말하면 빛이 와서 부딪혀 갖고 뒤로 나갈 데가 없으면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반사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종을 별로 비유를 했어요. 별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에너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함으로 밤에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빛을 받아야 돼? 네, 전에는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믿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의 빛은 빛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두움, 흑암을 벗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같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의 아들이 된 사람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밝아지고 가는 곳도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도 밝아지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아들? 빛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여기 불을 켜니까 이 성전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죠. 누가 설령 어둡다 하더라도 내가 빛의 아들이면 이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어둠이 이 사람에게서 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런 종 한 명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혜 있는 종이 되면, 빛의 아들이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린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이 영적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불을 환하게 켜니까 여기가 환해졌죠. 그런데 다 끄고 여기 있는 불 조그만 거 하나 켜놓으면 여기가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두운 사람을 만나도 내가 빛이 막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는 거야. 그걸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 빛의 아들. 무슨 빛을 받은? 영광의 빛.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는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매로다. 그래서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 밝아진 종이 빛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사람을 살린다. 자, 다시
다니엘서 12장 3절로 다시 와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찾으셨으면 끝까지 읽습니다. 이번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 얘기한 것이 계시록 1장 20절을 말한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 자, 거기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나왔죠? 바로 이 종이 다니엘서 오늘 12장 3절에 말한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이에요. 이 종은 지금 계시록 1장 20절에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붙들린 종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붙들고 쓰시니까. 자, 그런가 하면 붙들리지 못하고 떨어지면 반대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로 가겠어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봐요. 자, 거기는 많은 사람이 죽더라잖아요. 자, 그럼 떨어진 별이에요. 별은 별인데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 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을 가리킨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종은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종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고,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말이 뭐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냐?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살면 그 사람은 붙들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붙들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붙들렸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활을 지배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면 붙들린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내 삶이 살아야 이게 붙들린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야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릴 자격이 있지.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사람을 살리지.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사람을 살린다. 자, 마음이 붙들렸어. 내가 마음대로 못하죠. 생각이 붙들렸어. 내 생각대로 못하죠. 내 생활이 붙들렸어. 내 마음대로 생활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에 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네 생각과 네 길보다 항상 높으니라. 다시 말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거야.
그러면 두 생각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따라가야 맞아요? 에? 그럼 여러분한테 묻겠어요. 두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들어봐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순간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떤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요 일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실까?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인 거예요. 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럼 내가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게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놀러 가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에? 간단하게 대답 잘 하시네. 그런데 왜 주일날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조, 어려워도 11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적당히 드리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자, 이제 점점 입장이 곤란한 얘기 나올, 이제 고침만 하겠어요. 예를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의 손에 붙들린 종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붙들린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붙들린 종은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아요. 왜? 붙들렸기 때문에 뭘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 간단하잖아. 붙들렸기 때문에 욕심을 어떻게 부르떠.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붙들렸으니까. 내 마음은 뭐야? 막 욕심 부리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 속에 두 번이나 노래가 나왔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살아. 아멘? 그게 붙들린 종이에요. 네 번째, 미가엘 천사장이 돕는 종이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살릴 종은요, 천사가 도와줘요. 응? 천사가 도와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니엘서 12장 1절. 자, 읽으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미가엘 천사장이 내 민족을 호위한다. 천사가 나타나서 환란이 있을 때 감싸주고 함께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장이 함께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그 여리고 무너뜨리기 직전에 이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도와준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고 지금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천군과 천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용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서 오늘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하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용, 마귀, 옛뱀, 마귀, 사단을 지금 땅으로 다 내쫓는 전쟁이 이 머리 위에 일어났어요. 그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서는 용과 싸워주고 환란이 일어나면 땅에서는 지혜 있는 종, 빛의 아들,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빛 같은 종들을 도와서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 아니고 뭐라고? 많은 사람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복음 받은 여러분,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사람 살리는 종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하죠. 내가 이 나이에 뭘 사람을 살리겠나? 아니, 몇 살 안 넘었으면 가능해. 120살이 안 넘었으면 가능해. 모세가 120살까지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120살 넘었으면 그냥 집에 계시고 120살 안 넘었으면 뭐가 아직 있어? 기회가 있어. 기회가 있어요. 아멘? 다 같이 연세 많다고 뭘 하겠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또 빛을 발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연세 드신 분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지혜를 준다. 또 빛을 비춰준다. 또 비실비실하니까 붙들어준다. 그리고 또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준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다 같이 손 내요. 우리도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몇 살만 안 넘었으면 120살만 안 넘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다가오는 10년은 사람을 살리는 종의 시대가 온 것이다. 다가오는 10년은 사람을 살리는 종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는 온 것이다예요. 올해부터 다가오는 10년은 사람을 살리는 종의 시대가 온 거예요. 기도드립니다.